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할까요? 보지 않아도 될까요? 성경 말씀을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먼지 쌓인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왔다가 잠깐 펴보고 다시 그대로 들고 가서 집 책장에 꽂아 두었다가 다음 주일이 되면 그대로 다시 들고 오지요.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과연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과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답은 없다이지요.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입장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만하게 생각한다. 아니면 깔본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막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잠언 2장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5절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머리로만,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의 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몸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요소가 이제 의지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머리로 경외하고, 마음으로 경외하고, 몸으로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다, 깨닫는다, 깨달음인데요. 이 깨달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들어서 깨닫는 게 있고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몸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문해, 들을 문자에 지혜 해자를 써서 문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깊이 묵상해서 깨닫는 것을 생각 사자에 지혜 해자를 써서 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깨닫는 것은 닦을 숫자에 지혜 해자를 써서 수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어서 아는 이 문해는 깊은 묵상을 통한 깨달음인 사해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해는 우리의 실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봄으로써 그 삶에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깨달음, 확인함으로써 얻게 되는 깨달음인 수해로 업그레이드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해, 사해, 수해의 단계로 그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이제 몸으로 완전히 체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그 깨달아지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금 잠언 2장입니다. 2장 5절 앞부분에 1절부터 4절에 그 방법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찾느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7절을 보면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을까요? 바로 이 성경 66권 말씀 안에 그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죽기까지 복종하나니라고 했을 때 무엇에 복종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종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복종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찾은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는 경외하고 싶어도 마음으로, 몸으로는 경외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손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조금 올라가고 이걸 조금 더 뻗고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완전히 손을 뻗고 하나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내 몸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은 아예 논의선상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물며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완전한 지혜를 찾으면 비로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지혜를 성경 66권 안에 감춰 두셨습니다. 성경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영지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찾으라,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자가 이를 감추어 두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그 밭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바로 이 성경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 재산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쓸데없는 세상의 초등 학문과 철학, 헛된 철학들, 가치, 사상, 이념, 거짓 진리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싹 팔아버리고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채워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존에 있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거짓 진리들. 그것들을 내보내야만 참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룩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머릿속은 꽉 쩔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고 하늘의 거룩한 누룩을 받아들여서 그 거룩한 누룩으로 다시 빚어질 때, 그럴 때 하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이 already, 성화, but not yet,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았다. 거룩해지지 않았다.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겠죠. 더러운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시고 당연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도 거룩한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놈을 끌어내 어두운 데에 가두어라. 거기에서 이를 갈며 울리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거룩해집니다. 예복, 하얀 흰옷이신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으로 나옵니다. 흰 두루마기. 이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옷을 입으려면 당연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먼저 보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개역개정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ESV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 취지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런 의미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말씀을 봐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까? 진리. 진리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진리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 어떤 것도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다. 왜? 유일한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 신명기 10장 3절인데요. 신명기가 아닙니다.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출애굽기. 출애굽기도 아니네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되어 있는데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 전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그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중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혜와 통찰력, 총명, 통찰력인데요. 지혜와 총명, 통찰력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중보기도의 내용을 계속 보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인지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콧구멍이 몇 센치인지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치아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요.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없다.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레위기 10장 3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계명, 규례를 손목에 띄고 문설주, 문지방에 기록하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모이면 그 말씀을 강론하고 이걸 하라는 거죠. 그걸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당연히 가까이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라고 해서 다 이 성경 말씀 본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룩해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것도 가능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 2,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셨죠. 그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완전한 지혜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66권.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 경외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으로. 아멘.